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글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아멘. 뒤에 들려요? 마이크 들립니까? 마이크 나 잘 나오느냐고. 그래?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매주일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예배해 두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본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그 모든 그 발자취를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런 길을 주님이 먼저 이렇게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던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아니하고 뭐 배도해서 타락할 자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거기까지 우리가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서 우리로 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들 중에 지금 이 은혜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있을 환란의 때에도 그때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사모한 자 있겠죠. 이 마지막 이 환란 때에 지금 은혜 시대 때는 볼품 없고 은혜 시대 때는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그 세우시는 그런 종들로 이렇게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남종들과 여종들이라고 이렇게 칭하지만은 환난 날에 일할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환난 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그냥 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한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 비밀에 해당되는 말씀. 이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막 강요해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머리 잡아라 이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식으로 있고 사상으로 이렇게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눈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무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떻습니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공부해가지고 머리 지식으로 이렇게 엮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믿는 거예요. 믿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어떻습니까? 새기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죠. 새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굉장히 황송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생명이 되어지도록 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생명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환난 때에 일할 수 있는 남녀 종들을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일할 수 있게끔 특별한 권세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26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읽었는데 이기고 끝까지 나의 일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기고 끝까지 나의 일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것이 대전제로 말씀하시는 대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고 권세를 주신데 아이고 권세를 주십시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는 거요? 이기는 자가 되지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킨 자들.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기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또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느냐? 주님의 일들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기고 있느냐? 또 주님의 일을 지키고 있느냐? 이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참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 이기고 있는 것인지 지고 있는 것인지 뭘로써 무엇을 이기는 것인지 지금까지 수없이 이렇게 들었지만은 하루가 지나면 됩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하루가 지나면 그냥 일주일이 지나면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이렇게 없더라는 거죠. 왜냐? 왜 없습니까? 네?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 지금까지 수없이 금년 한 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서 이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생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생명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생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새겨져 있어야 어디입니까? 기도도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가 뭐 할 겁니까? 그냥 달라고만 이거 그냥 육신에 달라고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대전제가 첫째는 이기는 자가 중요하고 그다음 내 일을 지키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먼저 그러면 이기는 자가 도대체 뭐냐?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미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그죠? 거짓 예선지 이세벨의 교리와 미혹을 이긴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맞죠? 오늘날 거짓된 비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이것들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분별하려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있어야지. 진리가 없으면 아무튼 지금까지 1년 동안 여러분들께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진리를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안 되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변개시켜서 잘못된 것으로 말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또 이긴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사탄의 깊은 것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넘어지게 하고 저 귀신들이 넘어지게 하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넘어지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뭘로 이긴다는 겁니까? 뭘로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것,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이기느냐가 문제단 말이야. 무슨 말씀으로 이기느냐라는 거. 무슨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했다. 이런 말씀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는 겁니까? 왜 환난을 주고 왜 고난을 주고 왜 핍박을 준다는 겁니까? 미워서 그런 겁니까?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하늘에서 누릴 영생의 복을 더하게 하시려고 주신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말씀을 가리켜서 소위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광의 복음을 가진 자는 신앙의 차원이 높은 차원에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복음을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더 그 차원에서 더 올라서게 되면은 은혜의 복음의 차원에서 서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은혜의 복음 차원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은혜 복음 차원만 있어도 대단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연단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라 하여금 하늘나라에 더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을 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까지 이 복음의 차원까지 올라선 자는 엄청난 아주 차원에 있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믿더니 아이고 어떻게 핍박을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깜연히 박해를 받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받는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악행을 받되 민하지 않는다. 때로는 하여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칼로 이렇게 배임을 당하고 목숨을 받는다 할지라도 톱으로 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거를 기쁘게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목에 칼을 대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지게 그냥 예수 믿으면 공부한다. 이 말씀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이런 자를 보내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더 영광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든지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요.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비진리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이 영광의 복음으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복보다 세상의 복을 받으라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인데, 뭐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안일하고 육신의 어떤 건강과 육신의 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빠져 있는 거죠. 이것을 이긴다라는 거죠. 뭘로? 뭘로?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 말씀인데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영광의 말씀, 영광의 복음으로 이긴댔지 않습니까? 뭘 이긴다고요? 영광의 복음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깊은 것과는 정반대라는 거죠. 이세벨의 거짓된 미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게 복을 더하게 한다는 이것을 믿고 투철히 깨닫는 자는 이 영광의 복음으로 사는 자, 이 영광의 복음으로 이기는 것이더라는 거죠. 결국 이긴다라는 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면은 환난 날에는 그는 더더욱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이기게 한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환난 날에, 환난 날 뭡니까?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난 날에 순교시켜가지고 첫째 부활에 이렇게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 이란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 그리고 이 영광의 복음과 이 첫째 부활의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뭐 이길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기게 하는 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으로 이기게 하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데 이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종말의 때에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자기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응? 자기가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미혹한, 세상적으로 미혹하는 역사에 다 이렇게 휩쓸리고 넘어지는 그런 지금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충만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되 계속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7단계까지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7단계까지. 이것은 7영으로 충만하게 받기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7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이렇게 쭉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 7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냥 뭐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가지 땅이 아니고 첫 단계부터 이게 딱 충만하게 되지면 그 다음 단계로 충만하게 되지고, 두 번째 단계 충만되지만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충만되고 마지막 7번째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까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냥 뭐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믿음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게 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되어지는 거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안침받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지.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늘의 것을만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와 같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7단계까지 성령의 충만함이 7번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되 이 7영에 의해서 말씀으로 이기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이기는 자. 믿어집니까? 근데 오늘날 이렇게 미혹의 역사가 많고 신앙의 정제를 이렇게 지키기 어려울 때예요. 신앙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뭐 오늘날 어디 가든지 말씀이 흥황하죠. 그죠? 뭐 TV라든지 뭐 라디오를 틀어 나오고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틀어 나오고 아니면 뭐 책이나 CD나 뭐 안 되면 뭐 세미나든가 뭐 이런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까? 말씀이 굉장히 흥황한데 실제로 이기는 말씀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진리의 샘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홍수가 나서 물은 많지만은 마실 물이 이렇게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말씀을 미혹시키는데 어떻게 미혹시키느냐? 아주 엄청나게 고차적으로 원어를 뭐 이렇게 뭐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를 되면서 뭐 이렇게 유창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어떤 상징적으로 아주 풍류적으로 이렇게 감칠맛 나게 아주 막 비유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어가면서 하니까 뭐 이렇게 현혹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할 적에 꼭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가 어떻다, 예수 이야기를 꼭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지게 됩니다.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요, 예수가 아니고 마귀가 그들의 중심이 딱 되어가지고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용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지만은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미혹시키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설립하는 곳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런 대로 큰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인데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이나 축사하는 사람 전부 다 뭐냐 이 복받으라는 거죠.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와서는 부자 돼서 나가게 하고 병든 자가 와서는 고침받아 나가고 하여튼 막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둘 곳이 없는 그런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진리가 이렇게 교회 이름은 생명샘이에요. 생명이 샘솟 뜻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이죠?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는 거죠. 샘도 뭡니까? 샘은 사람 이렇게 퐁퐁퐁퐁 진리가 솟아나야 뭡니까? 하는 거죠. 그럼 진리에 대해서는 돈 이야기만 하다가 돈 이야기 끝났어요. 돈 이야기. 여러분, 오늘날 그 말에 전부 다 아멘하고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말은 반석이 했는데 그 반석이 뭔지도 말씀 안 하고 무슨 교회가 뭔지도 말씀 안 하고 뭐 계속 그런 이야기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정답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의 말씀은 간단하게 통칭하면 영광의 복음이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땅에서 영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죠? 믿습니까? 여기에 이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에 여기에 포함된 범위가 한량없이 넓어요. 그냥 요 말씀 요 얘기 아니고 엄청나단 말이에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기는 그 방편이 말씀과 7영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이기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주입시키고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기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여러분이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을 받고 믿음을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식을 쌓기 위한 이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사상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게 아니고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네? 믿으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변질시키고 자기들 입맛대로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올바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됩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이 목사님이 말하고 저 목사님이 말하게 되면 다 맞는 것처럼 들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니까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예수 이야기 다 해요. 이단들도 성경 말씀 다 인용해서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진리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진리를 모르면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알 수. 지금 이기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한 30분 가까이 이기는 자만 지금 요 하나만 지금 했다. 왜? 대부분 이기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기지 못하니까 이긴 자에 세워지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죠.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뭐 지식으로 살려고 하고 뭐 공부하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절대적으로 자기 심령에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심령에 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길 가다가 중얼중얼 뭐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중얼중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뭐 없으면 안 돼. 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고 찬양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말씀이 또 심겨졌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다음 이렇게 이기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뭡니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내 일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내 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지금 내 일을 지키는 자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의 6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었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어떻게 딱 말씀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알려주는지 압니까?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공부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요 잘못된 게 뭐냐? 공부하려고 해요. 공부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새기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왜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도 하고 계속 하느냐? 새기라는 거죠. 적어놓고 안 보면 여러분들 그거 필요 없는 거 여러분들 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뭐냐? 여러분 새기라고. 계속 새기라고. 여러분 새겨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툭 튀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새겨져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잽을 날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피해야 되겠지 하고 피합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피합니까?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주님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라고 딱 말씀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 아들. 예?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다고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이것도 제가 말씀 많이 말했죠. 그렇죠? 저도 이거 말씀을 좀 많이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 속죄 구원해 주신 이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하신 일들을 믿는 거죠. 주님이 쭉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쭉 하신 일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단순히 예수 이 두 자만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면 이 두 자만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다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하신 그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뭡니까?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는 복음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몇 가지 됐습니까? 5가지인데, 5가지인데 그 중에 주님의 재림도 복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건 믿는 거죠.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이 빠져보게 되면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거죠. 그죠?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것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이렇게 쏟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믿게 되면 예수를 뭡니까? 제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이 모든 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역들을 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주님이 오신다.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7년 환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오셔서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또 재림하시기 전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일이다라는 거죠. 내 일을 지킨다. 내 일을 지킨다는 거죠. 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내 일이죠. 주님의 일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들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오실 때까지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그냥 뭐 하나님의 일 한다니까 그냥 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이 되져야죠. 그죠? 믿게 되면은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속에서. 그죠? 주님이 넣고 믿지도 않고 내 열심으로 일하는 걸 이걸 믿지 않는 거죠.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내 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재림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믿는데 그 말씀 믿는데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각만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면 속에 믿음의 빈거가 생기는 거죠. 믿음의 그 증거가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입니까? 그 들은 말씀이 주님이 하신 그 일들과 말씀 모든 것들이 됩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들이 내 속에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생명이 되어져 있는 거죠. 생명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직접 적용되어서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뭡니까?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니까 6장 4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 때 살린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속에 생명이 되지니까 그것이 소망이 되진 않으니까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고 첫째 부활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지면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나타나게 되지는 거죠. 믿어지게 되지는 거죠. 그렇죠? 내 속에서 소망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고 불릴 듯 일어나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생명이 되지는 거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일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되어진 것을 가지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생명된 그것이 뭡니까?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 속에 그냥 거기서 가지고 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나타나는 걸 통해 어떻습니까? 다른 영혼들께니까 살릴 수 있도록 전부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죠.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께 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지키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쭉 이렇게 마지막 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을 지키는 자, 즉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믿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믿어서 그 속에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되어서 자기 속에서 충만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이 바깥으로 됩니까? 증거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믿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된 상태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내 일을 끝까지 어떻게 한 자?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내 일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내 일이라는 것은 뭐랬습니까?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거죠. 아멘 했으면 내 속에 그것이 생명으로 되어지고 있으니까 생명으로 되어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속에서 용솟음 치듯이 샘솟듯이 쏟아져가게 됩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이기는 자와 지키는 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세부적으로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26절에 보니까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는 거죠.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 금초대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이 중요한 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는 오순절에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또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이렇게 이것은 마지막 환난 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7영을 부어주어서 예언케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들을 부어줘서 예언케 하시는데 예언하는데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예언의 권세를 주어서 예언케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권세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환난 날에 이렇게 권세를 주어서 일하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권세가 뭐냐? 그 권세가
철장 건설하는 거죠. 철장 건설. 본문 26절에서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건설을 줄 것이요. 이것이 철장 건설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27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뭡니까? 27절 보니까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뒤에서 뭡니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민족들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이 어떤 권세이냐? 26절에 말씀하신 것이 27절에 이어서 그것이 바로 철장 권세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 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 시대 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철장 권세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 때에 앞으로 있을 환난 날에 철장 권세를 주어서 예언케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예언의 권세를 이렇게 주어서 예언하게 하는 것이나 오늘날 이거는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환난의 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그러니까 지금은 해당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니까.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해당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권세를 주어서 이렇게 지금 사역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는 뭐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어야 그때 가서 그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금초 때 교회에 속한 자로 이기고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죠? 사탄의 깊은 것을 이기고 이세벨의 그 교리와 미혹하는 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 주신다는 이 권세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뒤에서 받는 자가 뒤에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은 해당되지 않느냐? 왜 지금 해당되지 않냐? 오늘날 은혜 시대는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죠. 충분하다는 게 성령이 모든 것을 딱 주도해가지고 악한 영들을 막고 어떤 불의한 것들을 딱 막아버리고 성령이 주도해서 성령이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게 하고 성령이 회개시키고 성령이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가 은혜를 주고 성령이 각종 은사를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 때가 탁 지나가고 어둠의 권세 때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7년 환란의 때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는 때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 때는 온 천지 사방이 뭡니까? 이 은혜 시대 때는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주도했지만은 이제 성령의 사역이 다 끝나게 되면은 성령이 임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악한 어둠의 권세의 때가 되지니까 그 어둠의 권세의 때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 천지 사방은 악한 영들로 가득 차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그 자리를 받았어. 권세를 이렇게 받아서 전세를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통치하고 이렇게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때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적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붙여버리니까 어둠의 권세 속에서는 그러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때 이 환란 때에 예언하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은 철장 권세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때는 철장 권세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일할 수 없는 거죠. 왜? 어둠의 권세자가 자기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뭐 어떻게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히 사역하는 남녀 종들에게는 이 권세를 주어서 사역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권세가 사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리다가 보면은 철장 권세를 지금 뭐 우리하고 지금 은혜 시대 때는 주시지 않는다. 은혜 시대 때는 이것을 줘가지고 사역하지 않는댔으니까 그 언제 뭐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은 뭐 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철장 권세를 주시지 않겠냐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냥 준다 그러면 좋겠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신댔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댔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는 자가 되고 내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가 철장 권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철장 권세를 받는 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철장이 먼저 되어진 자에게 준다라는 거죠. 뭐가 되어진 자에게? 철장이 되어진 자에게. 철장 권세에게는 누구에게 준다? 철장이 되어진 자에게. 먼저 자신이 철장이 되어야 철장 권세를 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한자로 철장은 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철로 만든 지팡이. 철장이 뭐라고요? 철로 만든 지팡이죠. 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죠.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철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날 하나님의 지팡이는 철장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철장이 뭐냐? 철 지팡이가 뭐냐라는 거죠. 철 지팡이가 뭐냐? 이기는 자,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철 지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철 지팡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안과 바퀴, 속과 끝이 전부 다 그러니까 철로가 100% 꽉 차 있으면 철 지팡이라는 거죠. 철로 된 지팡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철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철장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철장이 하나님의 지팡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인데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이 짝대기 하나 들고 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철장이 먼저 되어져야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조건이 이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긴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들은 100% 속과 끝이 안과 바퀴 어디니까 100% 철로 꽉꽉 차 있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흙이 그러니까 철장인데 흙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철지팡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묻어 있으면 철지팡이에게 흙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철지팡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철지팡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흙이 묻으면 뭡니까? 다 썩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철장 속에 철 속에 흙이 묻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썩는 거죠. 부식해가지고 썩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철이 이깁니까? 흙이 이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이 이깁니다 그랬지요. 흙이 이기는 거예요. 흙이. 그러니까 안과 바퀴 어떻습니까? 100% 철로만 된 것을 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도 100% 철이 되어 있고 바깥으로도 100% 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쪽에 포항 제철 공장 가서 뭐 새로 이렇게 로봇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뭡니까? 안과 바퀴 철로 100%이고 흙은 0%가 된 자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철장이라는 거죠. 철장이 되어졌을 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철장이 되어졌을 적에
하나님께서 철저한 건설을 주어서 일하게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문제죠. 문제가 뭐냐? 우리의 안팎에 철장이 된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안과 밖에도 100% 철로 돼 있어야 되고 안에도 100% 철로 돼 있어야 이게 안팎으로 완전히 철로 된 철장이 되어지는데 도대체 안 바깥으로 이렇게 철로 이렇게 100% 되어진 것이 뭐냐라는 거죠. 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흙은 인간적인 사상이나 인본적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은 이 흙을 말하는 거예요. 흙을 말.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전부 다 세상적으로 뭐 하는 거는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흙이단 말이에요. 흙으로 돼요. 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방법은 철이고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방법은 흙이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런 것 속에 색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철장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속이 뭘로 꽉 차야 되는 겁니까? 말씀. 철로 꽉 차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이렇게 꽉 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몇 프로 되는 겁니까? 0% 되는 거죠. 그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적인 것은 0%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다른 말을 한다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은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또 이걸 좀 다르게 바뀌어서 말하면은 또 뭐 이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철장이 되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꽉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채워진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철로 우리 속이 철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마음, 하나님 말씀에 되어진 생각이 되어져야 뭡니까? 우리 속이 철로 꽉 되어진 거라는 거죠. 내 생각, 내 주관, 내 사상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예요. 주님 이끄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응? 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기도도 내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 원하는 대로 나를 쓰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철이 되어진다면. 믿어집니까? 네. 좌우지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쳐야 한다는 거죠. 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변개된 이런 진리가 들어가면 절대로 철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철이 100%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가득 채워졌으면 이제는 됩니까? 밖에도 채워져야죠. 밖에. 밖은 뭡니까? 속은 그렇다면. 밖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졌다면 밖에도 하나님의 말씀, 철로 꽉 채워져야 되는데 밖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행위. 어렵다. 지금 밖에도 철로 100%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흙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묻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바깥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죠. 몸, 그죠? 속은 뭡니까? 우리 심령이죠. 그죠? 우리 심령은 철로 딱 그렇게 말씀으로 딱 채워졌다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철로 100% 채워진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의 심령이나 마음은 아니고 이 겉에 보이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이 몸도 철로 100% 됩니까? 가득 이렇게 채워지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 이 몸을 어떻게 말씀하냐? 이 세대와 일치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지난 이 금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1절에 말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딱 구별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세상에서 성별되라는 거죠. 아멘. 이 세대와 일치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 세대와 어딘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 이 세대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주인입니까?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앞으로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주인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세상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과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잘라지는 것 같이 구별되지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마라.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에서 성별되라. 그러니까 그러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저 절간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이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고 여러분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들은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까 전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니까 그냥 뻥 떠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됩니까? 앉힌 바 되었죠. 지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이런 소속감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소속감은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질문에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들이 말로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굳세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말로는 내가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도 앉힌 바 돼서 입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지.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생각만 하는 거죠. 생각만. 내가 하늘에 앉혀있다고 굳세게 생각만 하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싹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속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속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거기에 속한 자가 되어져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하늘에 있는 걸 그냥 싹 먹어. 나는 아무 존재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문제죠. 이것은요 철장이 아니고
흙이 더덕더덕 묻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묻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성천에서 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을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내가 세례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여기 있는 겁니까?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 믿음을 된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있는 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받아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와 있으니까 소속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소속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밖에 우리 몸이 흙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인본적인 것에 의해서 살지 않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밖에 흙이 하나도 묻혀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안과 밖이 철로만 100% 이렇게 되고 흙이 0% 되어졌느냐? 이러면 철장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특히 그 종말에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앞으로 하셔야 될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하실 그 사상, 예수님이 생각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야 뭐요? 우리가 철로 꽉 차 있는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꽉 찬다고 했으니까 특히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재림하실 그 주님의 사상과 주님이 하신 일들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와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됩니까? 가득 채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께 붙어서 사는 자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철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철장. 간단히 말한다면 철장을 간단히 말한다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딴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몰아내져 버리고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득 채워졌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채워져 있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방법이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끌려져 가는 것이 철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새겨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27절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지칠 것으로 나타나고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27절에 지금 읽었는데 이 철장 권세가 언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네, 환란 때에 나타나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어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언할 때에 마지막 환란 때 예언할 때에 이 예언을 거부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요한계시록 11장 5절과 6절에 우리 이미 많이 찾아봤지만은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입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로 다 살라 이렇게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지금 은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환란 때라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는 뭡니까? 은혜 시대는 아무리 복음을 전가하더라도
대적하고 핍박하고 비방해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환난 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환난 날에는 예언하는데 대적하는 자는 그대로 됩니까? 불살라서 이렇게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은혜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권세단 말이야.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장 권세로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하늘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땅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적을 행하고 물이 피가 되기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다 질그릇 부수듯이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철장 권세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같이 함께 오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을 다 부수뜨린다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철장이 된 자들에게는 금초대 교회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자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 철장 권세를 받아서 환난 날에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철장 권세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환난 날에. 여러분들 다 지금 딴 생각하고 여러분들은요 딴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철장 권세를 받아서 이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환난 때 나타나는데 예언을 증거할 때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그죠? 나타난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불살라 주기도 하고 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게 하고 땅을 쳐서 이적이 나타나고 물이 이렇게 피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권세가 어떠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함께 올 때 주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똑같이 함께 오는 자들도 그런 권세로 이렇게 하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 때 어떤 목사나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환난 날에 종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은혜 시대 때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일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상으로 재림하실 주님의 말씀과 사상이 일치하는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소속이 확실하게 주님의 것으로 일치하는 자에게 일을 쳐가지고 그를 이렇게 이 마지막 환난 때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환난 때 남녀 종들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신도 중에서도 이런 자들을 뽑아서 남녀 종들로 세운다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 목사님들은 환난 시대 때는 거의 하나님이 사용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상과 이런 이론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순전히 받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도 아니고 신약 박사도 아니고 환난 날에 쓰실 자로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용감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뭘 받았다는 겁니까? 철장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도 철장 권세를 주어서 이 말이요. 철장 권세를 주어서 질그릇 깨트듯이 그렇게 민족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재림할 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됩니까? 아마겟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이렇게 질그릇 부듯이 다 이렇게 부숴버린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을 다 이렇게 멸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포도주틀에 포도를 질금질금 밟듯이 철장으로 심판하고 철장으로 이렇게 멸하고 철장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스린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께 욕하고 대적하고 예수님 같이 예수님 어떻습니까? 같이 대항했으면 안 됐습니까? 대항 안 했죠.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욕하고 대적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싸웠습니까? 안 했죠. 오히려 수욕을 당하신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시고 결국은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물과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를 찌른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대적하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됩니까? 다 이렇게 죽여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철장 권세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철장 권세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아주 계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몸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이죠.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뭐로 계십니까?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있죠. 아주 신령한 몸으로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초월적인 역사를 하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령한 몸, 부활체, 하늘에 속한 몸에서 나오는 권세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철장 권세라는 거죠. 철장 권세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이론을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없죠. 그냥 조금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냥 지겹죠. 앉아있기도 이제 막 좀이 쑤시는 거죠. 그죠? 뭔가 시계가 자꾸 들어가보기 지겹대지고 자꾸 뒤를 들어보게 되지고 뭔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꿈송이처럼 달기에 이렇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사모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기고 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끝까지 주님의 가신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저희들에게 그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철장 권세를 주셔서 환난 날의 남녀 종들로 사역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무쪼록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고
참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생명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